교재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의 목적을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와 사랑의 사귐을, 사랑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바르게 신앙생활하라,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112페이지 보시면 요한 1, 2, 3서에 대한 자세한 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2절,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일서 1장 앞부분 읽으니까 어딘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앞부분하고 같습니다. 저자가 같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뒷부분에 넘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던 말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간이다, 훌륭한 인간이라서 신격화한 거지 원래 하나님과 같은 자는 아니었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는데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시작을 태초부터 있던 말씀, 태초부터 있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인물이면 태초부터 있던 분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 태어난 인간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데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눈으로도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도 하고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본 것이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걸 이제 1장 1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하지만 신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지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 그분을 믿으면 생명, 구원을 얻는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깊은 교제가 있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제나 사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귐. 우리가 보통 사귄다. 저 둘이 사귄다. 청춘 남녀가 서로 교제한다. 그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대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영어로는 펠로우십. 서로의 삶의 아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의 생각도 나누고 그래서 교제라고도 하고 사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쓴 이유는 이단이 잘못됐다. 그 가르침을 배격하라. 이런 것도 강조해야 되지만 이 요한이 주로 쓰는 방법은 자꾸 이단이 들어왔을 때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때로 갈등도 일으키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정말로 깊이 사귀면 주님 안에 정말로 사랑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도 튕겨져 나가지 그게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사랑을 깨뜨릴 수 없게 하라.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끼리 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사람도 교회에서 치유를 받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3절이 중요한 건 교회 사귐하고 일반 사회 사귐이 다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서로 도움이 되니까 교제하는 거죠. 서로 도움이 안 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사귐은 3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듯이 그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것이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사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참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의 신학대학을 왔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지방에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서울 가서 잘 지내나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가 제가 서울에서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아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면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아들은 서울에 있지만 어머니의 모든 마음과 뜻을 아들이 자신의 삶 속에 완벽하게 구현해낸다면 어머니와 아들은 둘이면서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지만 예수님의 하는 한마디 말씀, 눈빛,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100%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이면서 한 분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강조하는 건 사귐이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귐, 사랑.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서로 교인들끼리 즐겁고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분이 있으면 내가 일을 당한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그래서 멀리 있는 형제자매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만나고 교제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꾸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교회 오면 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항상 웃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여러분들 봐도 스스로 치유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자,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 하는 말은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 어두움이 없고 빛 가운데 계신 주님처럼 항상 빛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주님 안에 있어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도 그래서 늘 빛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 속의 어둠, 죄악이 엄습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요한 1서 1장을 읽으면 아주 그 빛깔로 말하면 밝은 빛깔입니다. 빛, 사귐, 교제, 사랑, 아주 긍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 1서 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만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두움이 콱 찌들었던 삶을 살다가도 교회에 와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해서 내 어두움이 다 걷어지고 환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의심과 걱정과 불안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하면 이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 다른 교회 순서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쭉 이렇게 앞부분 나가다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기 전에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사죄,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제가 이런 순서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예배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우리 교회는 좀 다른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해도 죄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내가 나를 보니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도 못 살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전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다가 지저분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편하게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해야 그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 순서에 그 참여의 기도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 하나님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에 부족한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사죄 선언이 있은 다음에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 하는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끝나고 나올 때 표정이 여전히 어두우면 그건 조금 단정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셨는데 그 예배 후에 나오는 표정이 여전히 어두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말씀은 참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끝날이 아니라 시작이지요.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깨끗한 마음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빛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참 많은 병이 있죠. 그 중에서 잠 못 드는 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많고, 약이 없으면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는 분도 많고, 우울증에 걸린 분도 많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제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치료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밝게 생각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힘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저에게도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불편한 마음 가득 채우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까짓 것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우울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늘 마음속에 밝은 생각, 기쁜 마음, 평안과 기쁨을 늘 구하셔서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교제의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니 이 예수님 잘 믿고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사귐 안에 내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늘 밝고 맑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오래돼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원망 가득한 마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빛으로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더 결단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셔서 온 성도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온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